한국 교인들, 제가 미국 와서 미국 교회를 좀 다녔고요. 그리고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미국 크리스찬들의 정서나 그들의 예배하는 거나 생활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한국 교인들과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한국 교회 교인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로 죄를 짓고 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늘 눈물 지으며 그렇게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 마냥 머리에 각인되어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물론이고요. 교회 와서도 늘 보면은 주요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도 늘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세상의 모든 짐은 자기가 다 진 양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늘 죄만 머리에 가득 차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죽을 죄인입니다라는 모습, 그런 것도 가끔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전혀 그 신앙생활 자체가 역동적이지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도 전혀 기쁘고 즐거운 정말 그런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푹 죽어져 있는 그런 예배, 이렇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라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이미 죄에 대한 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뜻이 그 말이에요. 적어도 저의 설교를 듣고, 대부분 개신교의 설교를 듣고 제대로 된 그 정통 신앙의 설교를 듣고 자라신 분들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내가 뭐 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다들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그렇게 믿는데 그 다음이, 그러면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 누구 잡이냐. 그 보면 10중 8구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아주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면서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도, 거룩해져 가는 것, 변화받아져서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신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면서 여러분을 결국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변화시켜 간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진리,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물론 성령 인침 받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은 본문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본문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빚을 졌다. 그 빚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행하시도록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서두 보시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그거에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롭게 됐고 구원함을 이루게 되었고 다시는 죄에 속할 이유가 없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행한다. 생각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생각이지만 영어로 정확한 번역은 mindset, 마음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육체를 생각하지 않고 영을 쫓아 살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라고 12절에 빚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그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어졌는데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육신대로 사느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데 계속해서 옛사람 육신대로 살아가면 사망과 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안하고 걱정해 사시고 그냥 이기심으로 혹은 적대감, 죄책감 등으로 사로잡게 된다 이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경고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옐로우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어려움을 주십니다. 가정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중병, 가정문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어리석게 육신의 길을 가면 사망, 생명까지도 데려간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여기서 모든 거 다 먹어도 좋은데 저 선악과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만약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먹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셔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죽여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가죽옷 입히는, 앞으로 피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또 얘기하잖아요. 우린 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진짜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안내를 받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 이거예요.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는 아곤타이라고 하는 패시브, 부정 분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이에요. 거기다 수동.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을 막 그렇게 끌고 가는데 그 인도함을, 끌림을 받는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가신다, 이거 이쪽으로. 근데도 여러분이 고집피고 안 가면, 그러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자꾸 그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서 완전히 맡기셔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다 운전하고 다니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늘 정말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운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탑하면 내가 스탑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섰다가 가고 갔다가 서고 빨리도 가고 천천히도 가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게 아바는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말 번역에, 개정개혁에는 아빠라고 번역이 잘 됐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느니라. 16절에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어느 누가 양자로 입적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요,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로마 황제나 로마 귀족 사회의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자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을 때 양자를 드렸어요. 근데 양자를 드릴 때 양자는 하급 사회 아니면 노예 가운데서 정말 쓸만하고 똑똑한 사람,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양자로 삼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양자로 삼은 사람은 그 양자로 받는 양 아버지의 모든 부와 지위를 그 아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로마 역사에 노예가 황제가 된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제후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노예같이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이 아들로 양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양자의 영,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불교를 저게 다닌다 하지만은 항상 그 미신을 쫓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미신을 믿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미신에 얘기하는 대로 안 하면 내가 늘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닥칠 거로 생각합니다. 미신을 안 믿어봐서 잘 모르는 눈치로 다들 쳐다보시는 거예요. 집에 갔다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소금을 내 앞에 싹 뿌리세요. 안 뿌리면 재앙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요. 겁이 두려워, 공포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 율법주의자들도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받는다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사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은 그냥 전폭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아버지 나에게 좀 관심 좀 보여주자는 마음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안 하면 아버지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자의 영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가까운 아버지와 자녀와의 사이입니까?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불렀던 이름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그만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우셔요. 언제든지. 예. 2살밖에 안 된 아이, 3살밖에 안 된, 이제 말 아는 거랑 아빠, 엄마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그 아빠라고 하는 그 순전하고도 순진한 마음으로 우리 아빠에게 모든 것을 신뢰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아빠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되었다는. 또한 그런 우리들에게 임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라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의 양자가 되면 로마 황제의 모든 부와 권력 지위를 다 그 아들이 이어받는 건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그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겨우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이 고생하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영광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케 하시리라.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삶에 반드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영광을 맛보는 때도 옵니다. 사랑하는 교양가족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갚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허락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할 빚을 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일을 자꾸만 여러분이 방해한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빚을 뭐로 갚는 거예요?
원수로 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십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정말 믿으셔요? 성령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자꾸 역사하십니다. 아무개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깨달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거기에 협조하셔야 돼. 근데 자꾸만 그거 방해하시는 분이 있어. 난 그래도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큰 거 다쳐요.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꾸만 성령님은 안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꾸만 갑니까? 아니면 성령의 가르침에 여러분을 내어놓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이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고정되어 있는지. 사탄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유혹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사단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자꾸만 깨닫게 하시는 그 강권적인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를 받는 말과 행실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편안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자꾸만 육신에 의한 말과 행실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를 당하게 됐어요. 나만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해를 입게 되죠. 내가 내 육신 따라서 자꾸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즐거운 것이에요. 거긴 정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고난도 때때로 다가옵니다. 그래도 이겨나가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변화하여 갑니다. 나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잘 살 수 있을까요? 4가지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린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으면 안 돼요.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늘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여야 됩니다. 다윗도 이랬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적을 알면 적을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을 알면 우리를 잘 주의해서 안 빠지고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게 가장 약한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성질이 참는 게 약해가지고 조금만 해도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대인 관계가 있었는데 자꾸 약한데 누가 뭔 말해도 이기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각자 하나님이 한 목사도 약한 부분이 있는 거,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은 항상 고기를 공격하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못 살고 육신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경계하고 사셔야 된다. 둘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에게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돼요. 확정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을 확정했대요, 주님 앞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겠다고 내 마음이 확정했다는. 주님을 알기에 온 마음을 쏟았다.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즐겨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셋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건성으로 듣는 거 아닙니다. 의무하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의무가서 읽는 것도 아니에요. 한 절 두 절을 보더라도 마음을 쏟고 그것을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걸 내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안고 묵상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찰스 윈더라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학장도 지내고 총장도 지내셨던 분이 계세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분이 한 번은 텍사스에 그분은 사순 교식 교회를 하시는데 저 캐나다 북쪽에 얼마나 멉니까? 집회를 갔답니다. 집회. 두 교회가 있어서 2주일 정도를 거기에 있는데 하루는 호텔에 있다가 소일할 게 없고 부인하고 같이 안 갔으니까 돌아다니다가 호텔에 이제 자기 방에 딱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니까 진짜 미인 가운데 미인 여자 2사람이 딱 자기 옆에. 그러면서 생글생글거리면서 6층은 어때요? 오늘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나요? 함께 오늘 밤을 지내면 즐거울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 목사님이 그 순간 위기를 느꼈답니다. 사실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위감을 느끼면서 땅 하고 자기의 머리를 치는 게 옛날에 외워왔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씀이 섬광처럼 자기 머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3번 버튼을 딱 누르고 Goodbye girls 하고 내렸고, 성경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게 해주면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내가 품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성령 인도를 잘 받으려면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고 우는 사자는 굶주린 사자예요. 먹이를 찾는 거예요. 오늘도 먹이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먹을까? 거기에 먹혀서 육신의 일을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먹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도 내 안에 죄성이 있어 언제 죄가 올지 모르고 쓰일지 모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걸 내가 깊이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주님께 확정되어 있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정말 한두 구절이라도 몇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암송하거나 마음에 두고 있어서 구시로 기도하고 살면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그렇게 살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it's your choice.
선택 여러분의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성령에서 강권적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주님 나 봐주세요 이렇게 갑니다라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이 저는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 때문에 그 consequence,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 마음 아프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여러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만큼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자녀. 하나님 앞에 아무 꺼리낌 두려움이 없는, 아니 아빠라고 부르는 애가 뭐 아버지가 두려워합니까? 괜찮죠. 2살짜리 애가 무슨 아빠를 두려워하겠어요? 마냥 좋기만 하고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자녀라는 거예요. 외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여러분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분이, 천지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적인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때는 뭐 그랬다고요. 인사가 부자 되세요가 인사를 했다는데. 세상에서 부자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부자예요. 왜? 아버지가 부자니까. 부자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큰 사랑을 받고 주님 품 안에 있는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행복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양자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만 받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